카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제가 이 빨간색으로 그 부분에서 표시한 책들을 외경이라고요. 구약의 외경. 그 외경이라는 말이 그 문자 그대로 한자를 해석을 하면 정경 밖에 있는 책이다 라는 거죠. 그 영어로는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이 첫 아포크리파의 의미가 첫째, 내용이 기이함으로 기이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한번 뭐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지만, 되게 뭐 신화 얘기 그런 식으로 좀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기이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추어진 책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감추어둬야 되는 책이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영문명은. 이 외경들은 언제 쓰여졌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년에서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쓴 책이라는 거죠. 근데 외경이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경이 아니다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책의 정경성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다 보기는 봤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또 예수님도, 또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 신약에 보면 외경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제 1517년에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횡포에 맞서서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촉발을 시키잖아요. 그때 루터가 봤을 때도 개신교에서는 쭉 이 외경들을 정경에 포함시켜서 읽고 있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고 딱 봤더니 히브리 성경에는 외경이 안 들어있네? 팔레스틴 성경에는. 근데 카톨릭이 번역을 한 셉투아진트 70인역에만 이 외경이 있네? 왜 그럴까?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러고 봤더니 이 책은 예수님도 언급을 안 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한 번도 인용을 한 적이 없고, 교황들의 카톨릭의 교리를 뒷받침하는데 쓸모가 있어서 이 책들이 로마 카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면 제가 써놓기도 했는데, 이 외경들을 인정한 근거가 되는 것이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연옥. 연옥이라는 개념하고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주요 교리들을 이 외경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경들을 보면 연옥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거 우리 교리를 이제 전파하는데 우리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구나 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1545년부터 1564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이 몇 권의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외경을 인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외경에는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늘 선지자가 나에 대해 말한 내용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히브리 정경을, 구약을 늘 인용을 하셨는데, 외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인용을 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그냥 옛날 설화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외경이.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에 70인역이 완성된
시기가 주전 1세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기 한 100년 전쯤에 이게 70인역이 번역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때는 15권의 외경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그 70인역에는 쭉 봉독이죠. 토빗, 유딧 이렇게 해갖고 쭉 있는데, 이제 이 카톨릭에서도 이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기독교하고 우리 교리하고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해서 이제 빠진 책들도 트렌트 공의회에서 빠진 책들이 에스드라, 상하, 문하세의 기도 등이 이제 빠지고, 제가 오늘 나눠드렸던 목록에 있는 그 책들만, 외경들만 이제 정경으로, 구약의 정경으로 인정을 해서 쭉 지금도 읽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했을까?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4절하고 45절 같이, 24장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성경은, 예수님 사역하실 때 신약은 당연히 없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있었던 여기 성경이라고 일컬어 언급되는 성경이 바로 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성경. 아멘.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게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이런 서들을 언급하신 거죠. 또 시편.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늘 언급하셨던 성경이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기독교인은 당연히 구약을 읽어야 된다. 아멘.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향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신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여기 정리된 글을 읽고, 예수님에게 성경은 오직 구약뿐이었고, 또 예수님은 구약 말씀 속에서 자신의 메시아 인식과 사명을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당연히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좀 전에 읽은 그 5장 39절 말씀처럼 구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언급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디트만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봤더니 신약 속에 구약의 말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368개소가 인용이 되었다고 하고, 그 사복음서만 살펴봐도 마태복음에 124개, 마가복음에 70개, 누가복음에 109개, 요한복음 속에 27개의 구절이, 구약의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는 그냥 이렇게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 이유는 내가 구약에 대해
전문가야라는 식의 무슨 사도들의 학문적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없이는 사도들이 신약의 사건을, 예수님 사건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선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그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하가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쭉 읽어보시면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할 때 항상 근거가 되는 말씀이 구약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사도들이 선교하고 할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이제 말씀을 선포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또 아까 제가 초반에 정경화 과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사도들이 선포를 하고 그 말씀 중에서 이건 기록해야 돼 하는 것들을 또 분별을 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또 수집을 한 다음에 이 또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선생님, 네. 그러면은 네. 이 신약이 이제 쓰여지기 시작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신 이후죠.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예, 질문을 해주실까요, 질문? 수업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요. 모르면 수업 질문도 못하는데. 역시 실력자야. 그래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제일 무너지게 하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낳고. 이게 저도 있어 무너져가. 얘가 흔들려. 항상 기억이 나는 게 아니 도대체 낳고를 왜 썼을까? 어렸을 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족보를 쓸데없는 것 같은데 구구절절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쓴 이유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족보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구약 성경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줄기를 쭉 타고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또 근거를 대기 위해서도 이제 마태는 이 이스라엘 구약을 언급하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또 썼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구약을 안 읽을 이유가 오히려 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신약 따로 구약 따로가 아니라 초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봤을 때도 그렇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를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신약 성경에서 읽어볼 때도 그렇고 구약이 없이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구약을 읽고 또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예수를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속하는 이상 구약의 정경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구한 것이다. 신약과 구약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 교회는 그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구약의 정경성은 의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안 읽을 이유가 오히려 없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표가 또 있더라고요. 신약의
신약의 구약 인용, 자주 또 언급된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신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학자들이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걸 저희가 찾으려고 해요. 디티마니한 것처럼 구약의 구절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몇 개나 인용을 했나 일일이 다 대조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미리 이렇게 다 해줬으니 우리 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읽고 보면 특히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사야 53장에 대한 언급이 신약에 제일 많다고 해요. 38회. 그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을 흔히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서 쓴 거다라고 해서 신약에는 특히 이사야 53장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고 또 시편 22편이 그 다음으로 언급이 많은데 그 이유가 시편 22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1절만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쵸. 예수님이 직접 언급을 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구절이 그 엘리가 이게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엘리가 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이 기도문이 시편 22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을 읽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신약에는 많다는 거죠. 또 반대로 신약에서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 예수님이 언급한 내용들을 읽지 않으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제일 표현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4절하고 15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8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을 읽지 않고 구약을 읽을 때는 뭔가 앞을 가리고 있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또 반대로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을 읽을 때도 명확하지 않은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신을 하고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을 때 비로소 구약에서 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 거였구나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최대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이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그 교재를 담임을 읽어보시고 뭐 혹시라도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우리 전인환 목사님처럼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공부한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제 본문이라고 저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31장 9절 13절 우리가 제일 강의 초반에 읽었던 글인데 이 본문 안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기록해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들에게 수집해가 선포하고 그걸 기록한 내용을 언약궤에 수집해서 잘 보관해서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고 읽게 해라.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지켜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너만 읽고 듣고 지켜 행할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자손들에게도 배우게 해라 아멘.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네. 제가 조금 호기심도 있고 이렇게 듣는 가운데 여기 보니까 외경에 대해서 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제 그 비밀을 알아가고 열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외경 이제 이거를 시중에서 이제 판매도 되겠지요. 되겠는데 이제 이 외경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알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사랑을 이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거 필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강의하실 때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전인환 목사님이. 그렇죠. 왜 기독교 개신교에서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공식적인 예배에서도 선포를 하고 하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안 했느냐. 여기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정답이에요. 외경은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루터도 그 교부의 카톨릭에서 이제 카톨릭에서 카톨릭 학자로 일을 하다가 교황청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하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 히브리 성경에서는 외경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 유대인들의 성경에서는 왜 안 했을까? 외경을 인정을 안 했을까?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썼다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에 나오지만 로마 카톨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경들을 자기네 성경의 그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삽입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 중에 연옥이나 그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는 곳이 있대요.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얘는 조금 지옥에 가기는 좀 그렇고 바로 주님 앞에 가기는 또 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연옥이라는 데가 있대요.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의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 카톨릭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카톨릭에서는 이런 외경들을 집어넣은 것이지 그 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모세 같은 그런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만약에 이제 전 목사님 말씀처럼 이것도 읽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글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외경들 중에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신약
27권 어디를 봐도 외경의 내용을 언급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던 거죠. 사도들이 필요했으면 언급을 했겠죠. 그렇죠? 또 예수님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게 그 외경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시기를 보시면 주전 200년에서 주후 100년 그 사이에 주로 기록된 저작물들인데 정말 이게 거룩한 성경이라고 할 만한 글들이었으면 예수님도 한 번이라도 외경의 뭐 토기서의 한 구절이라든지 좀 전에 읽은 시편 22편 1절 9절처럼 한 부분이라도 한 절이라도 언급을 하셨을 텐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지금 66권 성경도 읽기가 버거운데 읽고 상고하기도 버거운데 굳이 예수님도 인정하시지 않은 책을 사도들도 인정 안 한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생각을 해서 이제 개신교는 구약 성경에서 빼버리고 이제 39권만 지금까지 읽고 있다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따로 그래도 궁금한데 하고 읽어보시는 거는 뭐 도움이 되죠. 왜냐면 일반 서적들도 뭐 신앙 고백서나 이런 뭐 그런 책들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정령으로서 다루기는 이제 어렵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시간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최대한 90분을 맞추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사본이 제가 뭐 70인 여인이 그런 언급들을 종종 했잖아요. 도대체 70인 여인이 그런 건 뭔지 또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도 개신교에서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히브리어에서 바로 한글로 번역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에서 뭐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가 나중에 또 로마 패권을 잡았을 때는 라틴어로 번역이 돼서 쭉 넘어오다가 종교개혁 시기부터 자국의 언어로 이게 번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루터가 제일 먼저 독일어로 우리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 하기 어려운데 독일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을. 그때부터 자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성경, 구약 성경 번역의 역사, 또 한글 성경이 어떻게 지금 버전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면 이스라엘 역사까지 간단하게, 왜냐하면 각각의 그 성경 본문들 5경 들어갈 때 또 역사가 언급이 될 거고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번역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